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패스톨리스 바이블 스터디 이 패스톨리 바이블 스터디는 이 채널 이름입니다. 41번째 영상이네요. 정신적 축복, 행복.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토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육체적 축복, 정신적 축복, 영적인 축복일 것입니다. 이건 뭐 세 개를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우리 존재라든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접근 방법입니다. 어떤 결론이라기보다 접근 방법인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육체적 축복에 대해서는 이미 9번째 영상에서 육체에 주시는 축복,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된 영상들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전에 7번째 동영상으로 A007 영상에서 신앙의 큰 그림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 차트를 제가 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창조주 삼위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면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네 가지 여기 진리, 제자 훈련, 삶, 하나님의 나라의 네 칸이 있는데, 세 번째 칸에 성도들의 삶, 라이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명이고, 또 마지막에는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축복에 대해서 제가 육체적인 축복을 말씀을 드렸고, 그 축복 중에 두 가지 더, 오늘은 이 정신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툴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7번째 영상을 찾으셔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신앙생활의 틀을 생각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또 이 각 주제들을 논할 때 대개 이 안에 있는 주제들을 논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적 축복은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봐요? 행복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이 뭔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인터넷 사진을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어떤 상황. 그런데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예문이 있네요. 혹은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정의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요거는 하나의 어떤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적인 현상. 그리고 이 아래 거는 운수가 좋거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을 느끼는 이유,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여기서는 뭐 좋은 일이라 했지, 좋은 일, 풍족한 삶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을 느낀다.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생긴다. 이런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들, 특히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건강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갖기를 원하던 것, 이것들이 주로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짐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의 편을 위해서 이번 얘기에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물질적이라는 것, 물질적인 것이라는 가정 아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혹시 물질적인 것으로만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갖고 싶게 되는 욕심은 주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봄으로써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이미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암직도 하다. 눈으로 보암직도 하다. 이 보았을 때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요한은 또 요한일서 2장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욕이다. 욕심. 근데 사실 이 인간은요, 욕심, 욕망을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욕심, 욕망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을 길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제가 볼 때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인류 역사가 흘러가게 인류 역사의 수레 바퀴가 굴러가도록 끌어대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이고 어디까지가 부정적인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으리.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됐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그 만족의 한계를 잊게 돼요. 내가 요것만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갖고 보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기 원하고 둘을 갖기 원하면 셋을 갖기 원하며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기를 목표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면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그 생태 속에서, 삶의 생태 속에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면서 살고 있다고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심, 그 성취는 끝없는 욕심을 부추기며 결국 가졌으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결국 그게 나쁜 이유가 뭐냐? 그러한 끝없는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결국 무슨 일이 생겨요?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흔치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 욕심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친다는 거예요. 장성한 즉 뭐가 돼요? 결국 그것이 사망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제1특징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내가 바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누누이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저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이제 두드러지는 구절 제가 연습 삼아서 뭐 한두 군데, 두세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신속하게 간단하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제가 개혁개정 인터넷에 개혁개정 공부를 했는데, 저는 개혁 한글을 봐서 그런지 약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문자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저는 그러한 교훈을 갖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너무 잘하는 본문이에요. 너무 잘하는 본문.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 너무 많이 알려진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아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그것이 자기네들의 깨달음이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다만 이 본문을 아니면 성경을 볼 때 이 책은 행복의 비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경전보다도 더 귀하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인용해요. 이 책은 참 정말 너무나 이분이 참 잘 썼다.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한 구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책들 보는 것보다 더 정성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다 아까도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알려진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많이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묵상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시편 23편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행복의 상태. 예? 그거를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도 상략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권하면서 또 한 본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8가지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본문을 기왕에 올렸으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기 그 복이 있나니 그거 아까도 복이 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자는 those are who happy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자들. 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진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런 본문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깊이 생각하시고 행복의 비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편 1편, 23편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본문을 예로 들었지만 성경에는 그 외 수많은 교훈들이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하나씩 찾고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느낍니다. 이 감동을 느낄 때 여기서 이제 감동을 누리시기 바라는데 감동을 느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 엔진이 생기는 거예요. 엔진, 동력이 생겨요. 동력 엔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삶이고 성김이죠.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뻔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절실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 문명은 이거 중요한 이 세상은 이라고 제가 하다가 의 문화 문명을 넣었어요. 이 문화 문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 문명은 우리의 필요를 빙자하여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핑계로 그러나 거기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시장 자본주의 시장 뭐라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것이 특별히 강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권력이 참 인민을 착취하고 자기네들만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이미 세상 속의 역사 속으로 나타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는 이러한 함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들의 그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 그런 우리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고상한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벗어버렸다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점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영업, 세상 영업, 세상의 문화 문명이 도마는 세상의 영업에 덫에 걸려 욕망의 성취가 행복인 것으로 알고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했죠. 특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전자제품,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경쟁적으로 얻으려고 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번 돈 자본주의 자유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데 웬 잔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떼야 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이거 제가 그냥 하나의 가장 간편한 예로다가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그만해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만 탐내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욕망의 종이 되었는지, 내 삶을 나와 이웃,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말씀드리네요. 내 삶을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근검 전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근검 전략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뼈속에 박혀 있는 말인데, 언제부턴가는 그 뭐가 됐어요? 소비가 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뭐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근검 전략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하게 아낀다 이거예요. 낭비하지 않는다. 낭비 속에 나를 위한 낭비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나를 위해서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빈낙도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고 즐거운 삶을 누린다는 이것이 참 우리 동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이거든요. 하나님부터 비롯된 삶은 근본이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검 전략이라든지 안빈낙도라든지 이러한 그 삶의 교훈, 삶의 지혜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거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을 사랑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외에 내가 필요한 것 그 외에 남는 것들, 우리 남는 것들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것들은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깡통 목록, 깡통 목록이란 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는 가능하면은 영어 그 단어들보다 한국말을 좀 써보고 싶어요. 깡통 목록,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벌써 말씀할 수 있죠. 이 깡통 목록은 버킷리스트. 아마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하시는 한국 분들도 깡통 목록이란 말은 처음 들어봐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예요? 버킷에다가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걸 봐야겠다. 뭘 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러고 하나씩 하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꼭 이것을 봐야 한다. 이것을 먹어봐야 된다. 이것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업체라든가 말입니다. 일반 사업체들이 부추기는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이것저것 다 구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깡통 목록.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원근각지 동료 인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 복음을 원근각지 동료 인류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깡통 목록,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고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걸로 하고요. 알려드리는 말씀. 저는 이 그 필름 본문 내용에서는
제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기 날씨가 어떤지, 뭐 이런 잡다한 일들을 제가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왜냐면 지금 이 제 비디오 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 100년 후에 보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10년 후에 볼지 누가 볼지 모르지만 그저 객관적으로 말씀만을 다루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주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요 정보들은 우리 주변사가 아주 낱낱하게 담겨 있고, 제가 이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냥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런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거 이 성경 공부 영상에서는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미국 아리조나 원주민 선교 이야기, 한국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예, 카페.다음.net 빗금 K331. 이 K331이라는 거는요, K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아닙니까? K. 331이 뭐예요? 331 K. 예, 요즘 K가 삼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예, 최신 글 읽기라든가 선교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 성경 공부에서 다루는 것들도 많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정보에 요 정보에 예, 특히 요 주소 요것을 제가 얼마나 my precious 예, 제 사역 일지들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많은 그 기도의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예, 천국의 정치 이념이죠. 예,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박건의